샬롬,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연합의 은혜를 떠올려 봅니다. 순간마다 감사와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거듭남, 중생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이미 죽었기에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 노릇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어제 보았던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우리 자신 안에서 싸울 때에 안타깝게도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이렇게 고백하였었죠. 그만큼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죄의 법을 이기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그 죄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또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때 죄는 교묘히 율법의 틀에 끼어들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 더 정죄하게 만드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를 수없이 채찍질하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십자가에서 이러한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먼저 1절과 2절을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죽음도 함께하는 연합, 부활의 영광도 함께 누리는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연합함을 가진 자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면서 옛사람의 모습, 즉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일삼았었던 그의 행동들에서 우리는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선언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먼저 9절을 같이 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당연하게도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만일 그리스도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온갖 육의 일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은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영을 따르는 생각과 마음, 그리고 그러한 성화의 삶을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14절 같이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을 보면요,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보아야 하겠는데요. 2절을 보면 생명의 법, 그리고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15절을 보면 양자의 영, 모두 다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령은 단순히 능력이나 감정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적용시키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즉 성령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구원을 얻을 길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조차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되어지는가? 17절을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에 우리는 죽고 다시 부활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까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죽었는데 또다시 죽음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8절을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상속자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 명철이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바로 이 통찰력, 인사이트를 통해 고난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또다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27절을 같이 볼까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는 아마 정욕에 쓰려고 기도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 또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불행한 일들,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2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부르셨다면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 곧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33절을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무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즉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들을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까지도 정죄하지 못할까요? 35절을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들을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 여정길들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